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이하 21절의 말씀을 통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고 소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면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서 도두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닦아서 평탄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거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4절은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는 유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우상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시온으로 돌아갈 때 그 귀환하는 길을 평탄하도록 대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6절로 이하 7절의 말씀을 뽑아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두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성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식량 공급에 길이 막혀 식량난으로 인해 크게 굶주리게 되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이런 끔찍한 일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찌된 영문인지 왕이 그 끔찍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식량난이 해결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많은 병거들의 소리와 많은 말들의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망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식량 공급의 길이 다시 열려짐으로써 식량난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가 도망친 것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도무지 몰랐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하려고 아람 진영으로 갔다가 그들이 장막들과 짐승들을 진영해 버리고 도망친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성읍 문지기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왕궁에 있는 자에게 알렸고 또 그는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 왕이 정탐꾼들을 내보내 살펴보게 하였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아람 군대가 도망친 것을 왕에게 알렸고 이로써 엘리사의 말대로 하룻밤 만에 식량난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쁜 소식에 침묵할 수 없어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렸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알려야 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을 살리시는 면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왜 그처럼 소개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달리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라고 할 때에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런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죄에 대한 회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 내 가족 등 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며 행동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 등을 우선하여 생각하며 행동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과 돈이나 명예나 권세 등을 우선하여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제주도 출신의 외과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을 세웠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잘 운영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자식들도 잘 돼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병원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회의
나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는 내가 고독해서 교회 나갔고 예수도 믿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도 아쉬울 것 없이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스포츠카를 쏜살같이 몰고 가다가 큰 아람들이 나무를 들이받아서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큰 아들은 한쪽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부끄러움과 낭패와 좌절과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고쳐주시는 면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서 그의 집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역적인 삶을 지적한 겁니다. 또한 그의 길이란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8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헤어날 길이 없는 죄악의 길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께서는 이 일을 성자를 통해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이하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구원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의 아내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자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터 올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위암 판정을 받은 아내를 둔 목사가 당시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목사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 목사가 보더니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세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학장 목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세요. 이에 목사는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가서 내밀면서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저 아내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아내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리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저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할 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